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임상원 전사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다르네요.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오픈 사역의 문이 열릴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제가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제가 오픈하면은 사역의 문이 열릴지어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픈!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제목으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냥 호흡하면서 같이 가길 원합니다. 네,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즌의 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그냥 아무 질서 없이 시간에 따라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절과 뜻 아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절기라는 시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등등 시즌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으신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뜻이 이 질서와 이 절기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라는 시계를 통해서 움직여졌고 그 절기라는 그 시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 이 시즌을 왜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즌에 너무 민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 목사님도 이 시즌에 너무 시대에 대한 민감함이 너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가족반에 신혼부부 새가족반에 어떤 분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사님, 근데 왜 이 교회는 시즌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즌은 왜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저희 안에서는 그런 농담도 했어요. 지금 막 웅부전쌤이랑 저랑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시즌이죠? 하면 지금 훈련의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아가서의 사랑이 풀리는 시즌입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지금 몇 번째 시즌이죠? 892번째 시즌입니다. 이러면 아니요, 지금 그 한 번 시즌 지나갔어요.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저희 교회는 진짜 변화와 시즌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이풀은 여태까지 이 시즌을 따라서 몸도 준비했었고 지금 이 시즌에 훈련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왔어요. 훈련. 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런 선교를 말씀하신다. 그것만 이렇게 시즌을 되게 민감하게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게 저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는 조 목사님의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계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되게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이 영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느끼는 퀴즈 한번 드릴게요. 지금 조이풀은 어떤 시즌일까요?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시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이풀은 격동의 변화의 시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교회에 개척 때부터 있던 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찔찔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마 한 25, 그때 26, 이때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 40살이 되었습니다. 네, 모두가 우호했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개척 때부터 오래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기간은 여태까지 조이풀에 없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교회는 가장 큰 변화와 그 변화를, 격동의 그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조이풀이 어떠한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론 지금 조이풀의 시즌은 많은 것들이 교체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근데 특별히 평신도가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아멘?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진짜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즌에 대한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사역의 문이 정말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 조 목사님 예배 후에 마지막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강하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사역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교인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요? 저는 조 목사님과 또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 목사님은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일을 초점을 둬서 이 일들에 전념하여서 이 일들을 할 거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벌써 저희 풀타임 사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웰컴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말 지금 시즌은 정말 진짜 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진짜 그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 전체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1~2%만 되는 거예요. 1~2%만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입이라면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 중에 입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듣기 위해서 그 은사를 듣기 위해서 몸의 99%는 와서 그 은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봤더니 사도행전과 교회의 본질적인 몸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음성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동참될 거라고 믿어지고 그 사역의 문이 진짜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아시죠? 되게 많은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패러다임과 이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 사역에 대한 내가 평신도라는 이거에 대한 정말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진 피터슨의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몇의 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여러분께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좀 길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라는 말만큼이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을 찾기 힘들다. 저와 여러분 평신도시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단계의 계급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이러한 인상은 재빠르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로 굳어진다. 한쪽은 훈련받은 사람들,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네, 사역자들이죠. 하위 계급은 나머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게 점원, 변호사, 기자, 부모,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을 부과하신 사람들이다. 이는 거짓말이다. 사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탄은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명수다. 우리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너무나 호되게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큰 뜻에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 일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파트타임, 즉 시간제로만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특히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과 같은 문제들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일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난 그저 평신도니까 라는 말은 주로 나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난 그저 평신도입니다 라는 말은 주로 나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요. 혹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라고 감히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하거나 혹은 예레미야처럼 난 그냥 어린 남자 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식의 자기 비하하는 투의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습관으로서 인간 고유의 풍토병과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현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화와 컬처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 뭔가 자격을 갖춰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이런 신앙과 사역은 저분들에게 떠넘겨야 된다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전문가가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초보자이고 모두 다 처음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자꾸만 맡기는 버릇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묵상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사역이라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거짓말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달고 다니는 평신도라는 명칭이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인생에는 우리가 그저 평신도가 아닌 영역이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정비공이라면 나는 당신의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 빼먹을게요.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교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계급적으로 특별 신도의 하위 개념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교 문화와 상품의 소비자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역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전문가와 평신도의 이 두층 구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작은 사람들이 결코 추종자나 소비자로 정도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일터의 사도들이고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택한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땀 흘리는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되게 긴 내용인데요. 정말 유진 피터슨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역에 평신도에 대한 개념, 이 시프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책에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깊은 거짓말, 우리 안에도 나는 평신도니까 하면서 한 발 빼는 이것을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더라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격동의 변화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 이 거짓말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 계속 기도한대요. 그래서 오늘 잠깐 1분만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평신도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변두리로 내 사역이 빠지려고 했고, 그냥 나는 파트타임으로 있으려고 했던 그런 내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거짓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한 번만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대실까요? 이 시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 영역이라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사역의 변두리에서 돕는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들을 깨워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역은 뭘까요? 사역은 뭐세요? 사역에 대한 정의와 디파인이 있으세요? 요거부터 저는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것부터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역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분, 봉사, 티칭, 찬양단을 섬긴다는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개척하는 거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아멘? 네, 저를 통해서 현옥 간사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어떤 툴로도 돼요. 말씀 전하는 걸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걸 수도 있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세요? 그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능력이 진짜 있습니까? 그냥 우린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예배팀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혼을 스몰 리더가 돼서 섬길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 말고 이 사람, 이 영혼을 회복시킬 만한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거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사역의 원천, 사역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회복의 능력은 오로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십자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회복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다음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저도 오늘 그 마음입니다. 제가 뭐 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고 혼적인 영역에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뭐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의 변화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밖에 그 복음의 회복의 사역의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25, 6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은 되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세상에서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진짜 동성애부터 해서 그런 어려운 친구들이 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제가 뭐 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은 전했는데 내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없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민한 건 뭐였냐면 내 사역이 진짜 사역일까? 라는 질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진짜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나? 라는 것에 굉장히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리더들한테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 형태와 사역의 어떤 중요성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회복의 원천이 되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뭘까요? 뭘까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로마서에서 이 일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추적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노 아래 놓였고 의인은 없고 우리 모두 심판 아래 놓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은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열심과 역사는 사망에 이르르는 그러한 여정을 가는 역사인 것이죠.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 결핍은 결국 아픔이라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서로 결국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뭐를 깨닫냐면 모두 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지체를 만나고 누구를 양육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의 역사 가운데 그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기인한 아픔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구 만나고 뭐 어떤 결국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들어가면 상처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속성 본질 자체가 온전함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서로 결국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우리는 모두를 상처 주고 모두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상처의 열매는 너무 아프다는 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경험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전도사가 아니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할 만한 자격이 있나? 그 죄인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할 때 가장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면은, 공동체에 제가 여태까지 사역한 여정을 보면은 첫 번째 그 제일 제 안에 있는 그 마음 아픔이 우리 모두 다 상처 입었구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상처받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싸매주시고 주님의 사랑, 싸매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으로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지, 의의 병기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처 주는 죄인의 속성으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그래서
용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납.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용납받길 원해요. 죄인인 우리는. 근데 이 용납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옆 사람과 여러분들을 그 용납할 만한,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사시면서 용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조이풀 안에 용납이라는 컬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 보니까 되게 강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결국은 다 용납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티칭으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지적으로, 판단으로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정말 가끔 진짜 잘 변화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십자가 그 은혜에 그 용납이 있을 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자체도 죄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자꾸만 용납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행위로 입증하려고 하고 계속 나갔죠. 그런데 사역이란 건 뭐냐면, 죄된 본성이란 건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약한 죄된 본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답이, 이때 썼던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단어가 온전히 내가 완전히 완벽한 사랑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 고백이었어요.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납하세요. 용납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그 진짜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납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인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그래,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저는 조이풀의 이 사역이 시작한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 안에 은혜 입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새로 오는 성도들, 사실 저희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사실 저부터가 되게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픔을 쌓고 용납하고, 그러기보다는 현옥 간사님도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용납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진짜 오늘 조이풀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화려한 어떠함이 아닙니다. 어떤 티칭의 은사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먼저 용납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랑, 그 은혜로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의 문들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납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역이 시작되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용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용납은 인본주의적이고 인애와 어떤 그런 용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좀 무서운데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 저는 그런 걸 봐요.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플러스 율법이라는 잣대가 더해져서 슈퍼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에스더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청년부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우리 정말 더 높은 차원의 판단하는 것을 경험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정말 그냥 연약함 그대로 용납을 받으세요? 아니면 판단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역하기 위해서, 세상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큰 용납이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용납 받고 싶은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그렇게 용납을 받았는데 옆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납받고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된 존재인 것처럼 옆 사람도 그 용납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눈으로부터 사역의 첫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역에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천과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사역이 시작할 건데, 가장 먼저 십자가의 용납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먼저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 안 가르쳐도 되고요, 어둔한 말이어도 되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전하는 순간 그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처음 준비했을 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25, 6 고찔찔이었을 때. 그런데 정말 제가 사역하는 그 순간, 그때 웅보전사님, 주유전사님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작했던 그 순간에 생각해보면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사역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첫 시작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능력은 없지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용납과 은혜를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나름대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드를 허락하십니다. 현장을 주세요. 여러분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구하셔야 됩니다. 존 웨슬레는 그래서 현장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컸으면 뭐라고 현장을 구했냐면, 하나님 전 열방이 내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현장을 구했습니다. 현장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습니까?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으십니까?
현장은 삶의 목적, 사명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달아요. 요즘 청년들 만나면 근데 현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꿈이 없습니다. 꿈은 뭐예요? 바램입니다. 바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램이 없는 거예요. 바램이 없어요.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 여러분, 우리의 꿈을 기경시킵니다. 바램을 기경시킵니다. 바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이 생기는 순간 바램이 기경됩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이 사역지 가운데, 내 스몰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 캠퍼스 가운데 바램이 생기는 순간 그 바램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데 이 바램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들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하면은 진짜 머뭇머뭇거려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를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진짜 주님이 주신 필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램이 없고 원함이 없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바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내 자아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원함이 그 바램이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자아의 원함, 내 성공, 내 자아의 실현, 이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해봤고 종교생활도 했고 진리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바램을 그렇게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필드가 있으세요? 필드가 생길 때 사명이 생깁니다. 필드가 생길 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바램이 기경됩니다. 이 바램이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던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 필드를 작정하고 바램을 기경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램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열방이 정말 회복되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이 시즌이 시작됐고 조 목사님이 정말 그 일들을 뛰려고, 그 일들을 시작하려고 너무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시기 시작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한테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나한테 십자가를 붙잡고 진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는 복음은 진짜 능력의 복음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 복음인지.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 능력 첫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팀 우리 먼저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고 용납함 받은 사람이어야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판단으로, 티칭으로, 혼냄으로, 강함으로, 두려움으로 변화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능력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진짜 용납은 십자가로부터 흐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상처받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의 휴먼 레이스 가운데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선 우리 먼저 복된 기쁨의 소식으로부터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기쁘세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깊은
용납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에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복음의 능력,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기도하고 싶었던 건 하나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는 제가 한 150만 원 정도 있는데 얘가 50만 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50만 원 빌려주는 게 자비예요. 나한테 있는 거 주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뭔지 아세요? 너 다 가져. 너가 살고 나는 죽을게. 이게 우리가 받은 용납함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선교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그 여유가 있다고. 그 마음 안에 큰 용납할 누군가를 회복시킬 만한 큰 정말 기쁨이 있다고. 회복의 공간이 있다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지금 십자가의 자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십자가의 큰 깊은 은혜 아래 잠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용납 안에 머물려고,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느끼려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좀 예배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